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함이거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혀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과 생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위 본문 구절의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전능하신 주의 사자이니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와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 관한 지식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왕국에 관한 정보를 맡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을 아는 지식의 아름다운 향기를 모든 장소에 퍼뜨린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자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 말씀을 알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쇼핑몰로, 상점으로, 시장으로, 이웃에게로, 집들로, 일터로 가십시오. 모든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십시오. 예. 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우리 왕의 역할은 우리가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왕은 말로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세를 활용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기가 섬기는 물론 옛날 왕시대에 왕이 섬긴단 말 하지 않았죠. 우리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그냥 다스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왕이죠. 그래서 정말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환경과 또 원수의 공격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고 또 항상 승리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삶은 오늘 여기 말라기 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어떤 책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즉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사자란 말은 우리 전달자, 메신저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사실 무슨 내 의견이라든가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린아이로서, 영적 어린아이로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나. 이런 그 자격지심을 갖거나 이런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건 아주 틀린 말입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실을 믿고 당신도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편이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되자마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루아침에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이미 기쁜 소식을 들었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나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즉시 가르치고 또 내가 아는 만큼 빨리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에 속는 생각이지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당신을 이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나 조청감 없이 설 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왕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말하고 권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시범을 보임으로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그건 제자에게 할 말이지 믿지 않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로 가서 너희가 다 되거든 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너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참고 성경으로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해케 하는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신비를 알리고 영향을 끼치며 속박과 어둠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로 옮겨주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저희 세상에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